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듯이 계시록은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좀 오고 있는데 계시록은 바로 심판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심판의 내용은 조금 일부만 들어가 있고 계시록은 결코 심판의 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1세기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고 그러면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계시록은 필요가 있고 여전히 그들의 환경은 도미티아누스라는 이런 황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그랬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고 그들에게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당시에 끝까지 그 100세 가까이 되는 그런 이 사도가 남아있어가지고 까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시고자 요한을 끝까지 살려놓았고 밤모섬이라는 환경 속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죠. 여러분 계시록은 복음의 책이고요. 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이 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의 끝부분도 복으로 끝마쳐요. 그래서 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을 가지고 심판의 책이고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말씀으로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가져다주는 책이고요. 놀라운 축복의 책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소개하고 있지만 또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는 쉬워요. 1장부터 3장, 2장, 3장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본론이 19장까지 펼쳐지고 이제 20장부터는 결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론 내용으로 본다면 4장에서 이제 19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일곱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런 형태로 본론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나팔 대접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 대 이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심화 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팔 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때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이는 뭐냐면 뗀다라고 하죠. 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나팔은 또 뭡니까? 인을 떼는 거고 인은 떼는 거고 나팔은 부는 거고 대접은 어떻게 해요? 쏟는 거예요. 쏟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를 보면 인을 뗀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성경 보면 어떤 성경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어요. 그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성경을 이렇게 같이 양쪽으로 말려져 있는데 요게 이제 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죠. 근데 봉해져 있는 거를
하나씩 떼면 이게 차츰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져서 이제 마지막 7인을 뗐을 때 그게 완전히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인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는 것은 공개, 오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는 오픈하는, 공개하는 개념이고요. 자, 똑같은 사건을 이제는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개념은 뭐냐면 부는 거예요. 부는 것. 그리고 나팔 개념은 이제 공개한 것을 가지고 뭡니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뭐다? 공개하고, 나팔은 시작하고, 그리고 대접은 진행하고 종결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것을 확정짓고 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접재앙은 자, 쏟는다. 그래서 이제 종결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이제 같은 사건 2000년 동안 얼마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간파를 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 가는 이런 과정 속에 이 계시록을 읽은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계시록을 끝까지 요한복음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8장 1절 2절을 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 인에 대해서 7째 인을 떼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7째 인을 떼실 때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8장 1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보니까 이 7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잠시 고요했다. 또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자, 7나팔을 7천사가 받았고 이거를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나팔을 불려고 하는 거죠. 불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또 봤더니 지금 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 그 기도를 제단에 드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중 2가지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하늘이 고요했다. 또 2번째는 하나님 앞에 7나팔을 들고 7천사가 서서 대기하고 있다. 3번째 또 상황,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기 위해서 서 있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셨을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또 5절에는 보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거를 보여주셨을까?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실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우리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바로 이제 첫째 이제 뭐냐면 첫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나팔이 나왔을 때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장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우박 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좀 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전체는 404절로 되어 있는데 404절 중에 278절이 구약을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을 근거해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퍼센테이로 따져봤더니 68.8%가 바로 구약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완성이요,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동시에 66권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배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손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박과 불은 어느 이미지냐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 재앙. 그리고 이 우박 재앙은 언제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때 당시에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의 고통이 없었는데 같은 애굽에 있다 보니까 그들도 어떻게든 좀 고통을 당했겠죠. 그러나 애굽에 있으면서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애굽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우박이 내려지고 또 뭡니까? 피부터 장자 재앙까지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이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우리 또 이 재앙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그들과 비슷하게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이 당하는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것을 또 기대하고 또 성경에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지키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가 그 세상의 환경 속에서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내 아들 건드냐고 누가 내 자녀 건드냐고 부지깽이 들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골목으로 나오는 그 엄마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보호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소망으로 계시록을 접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7절에 또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모두 다 뭐냐면 이제 맥락이 바로 이제 구약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지만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요즘에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주무르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토론포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못살게 굴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지내기 때문에 조금은 환경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8장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또 보면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 하면요. 키워드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거.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다에 던졌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자, 불붙는 큰 산이라고 했는데, 큰 산이라고 하는 불붙는 큰 산을 본 게 아니고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계시록은 언어가 무슨 언어죠? 제가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건 문자고 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림 언어. 그림 언어. 그림 언어로 바로 계시를 사도관에게 보여줄 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게 그림을 표현한 글로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약의 맥락을 또 보면 이렇게 잘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실제 불붙는 산이 아니라 불붙는 산과 같은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같냐?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의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다 했는데 바다는 또 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레미야 구약 51장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기 이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은 이후에도 쭉 그들과 함께 했던 선지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에레미야 51장 한번 가도록 할게요. 51장 보면은 자 에레미야 51장. 51장 내용은 바벨론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5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1장 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51장 1절 보라 내가 멸망하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고 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벨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의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 중에 바벨론 거민이 있죠. 그런 자들을 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51장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 이렇게 볼게요. 7절 볼게요.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바벨론을 사용해서 몽둥이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치는 몽둥이로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이렇게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몽둥이로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독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한때는 몽둥이로 쓰여졌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론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51장 20절 이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2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나오네요. 이 산이 뭡니까? 산은 바벨론. 그리고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불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과 심판을 지금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탄 산 이런 이미지. 그런데 여기에 2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타는 산이 되게 하고 그런 불타는 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느냐? 27절 이제 중요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막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들을 막 준비시켜가지고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요. 나팔을 불어서 여기 땅에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또 깃발을 세우고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가지고 나라들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을 아주 치겠다. 바벨론을 아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방으로 바벨론을 치겠다. 근데 열방을 모을 때 부는 게 뭐죠? 나팔입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나팔 분다는 거 출애굽기 19장 7절로 20절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율법을 신의 산에 두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다. 자, 나팔이 그때 불려지고요.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 광야시 진행할 때 이제 로벤부터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어떻게 지파들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팔을 몇 번 불면 이런 이제 통치의 의미죠. 통치. 자, 여호수아 또 6장에 보면 여호수아 6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행을 할 때 첫 성이 나오는데 그 첫 성이 뭐죠? 이름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사람이 힘으로 막 이렇게 막 잘 먹여가지고 기도로 그 7바퀴를 돌게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셔가지고 그때에 나팔을 불고 그때에 사람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팔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부셔가지고 이제 나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나팔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신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팔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가지 의미가 나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이제는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었지만 이제 나팔 재앙, 이 재앙은 이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때는 바벨론이 큰 산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사도 요한 시대 때는 바로 로마가 큰 산이었고 그래서 우리 시대별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종리를 말씀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에레미야 51장 29절에 보면 이제 2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섰고 이제는 33절에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런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단들은 뭡니까? 추수 때라고 뭐죠? 교회에 보내는 사람을 추수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옛날부터 바벨론 때부터 추수 때가 있었어요. 추수 때가. 그런데 그 추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그 추수 때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할 그때가 바로 추수 때다. 하나님께서 열국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타작하시는데 그 타작하실 때 견단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두 다 끝나버리고 모두 다 그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팔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우리가 이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34절,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절, 35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 주민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예, 너무나 34절 35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한때는 써는 몽둥이였지만 하나님 백성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나를 여기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4절 나를 먹는다. 나 자기를 먹었대요. 예, 그리고 나를 멸한다. 나를 빈그릇되게 한다. 무슨 뭘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고 뭘 이렇게 돈을 벌고 또 미래를 또 준비하려고 하면 빈그릇되게 하고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 말로 표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갈대아 주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모든 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은 바로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 바벨론이 바로 노예 생활을 시키는 모세한테는 애굽 백성,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같은 나라였고, 그런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를 믿음지키고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존재들을 또 말씀하고 있다. 덥네요. 열이 나네. 그래서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나님께서 막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송사를 여기에 보면은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래요? 뭐라고요? 송사를 들었대요. 송사를 들었대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송사를 들었대요. 송사리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송사를 들. 법원에 고소하는 내용이잖아요. 법원에 고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이 막 괴롭히고 막 나를 잡아먹었어요.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했어요. 막 이러고, 그 바벨론이라는 거기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 그 환경 속에서 모두가 다 기울어진 환경이에요. 기울어진 환경. 뭐 이제 법원에 고소를 해도 법원에서요,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그 손을 써놨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전부 다 손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기울어진 그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동원해서라도 바벨론을 다 포위를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고 다 세상 편이고 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호소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많나요? 우리가 힘이 있나요? 권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뭐 그래요? 이래도 품성 못 받아요. 잘못도 없는데 그냥 채찍에 맞아요. 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빈털터리 만들고 우리를 저렇게 못살게 구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저 원수들을 하나님 좀 주님이 좀 작업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내가 36절에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새끼, 내 자녀, 누가 내 새끼 건드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외침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실 때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모든 세상이 움직여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29장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자, 한번 그거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앞으로 좀 가서요.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에레미야가 응답받은 것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90이 넘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이 다니엘이 들었죠. 그래서 29장 10절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바벨론 70년이 차면 너희를 바로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70년이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 보면 우리가 제가 오전에 그 요한복음 15장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둥치에 연결된 가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다 주권을 붙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70년이 차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는데 다만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지만 우리의 그 상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속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70년이 차면, 따라서 합시다. 70년이 차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거는 너희가 죄값으로 받아야 돼.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 야, 거짓말을 또 했어? 이리 와. 오늘은 안 되겠어. 한 대 맞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그때부터 완전 땅에 뒹굴고 막, 빌고 막, 이렇게 온갖 오도방정을 떨어가지고 막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맞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갖 오도방정을 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몇 년을 지나야 된다고요? 70년 지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둥치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를 모두 다 들으시고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모두 다 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70년이 차면 이것은 에레미야가 말씀해요. 에레미야는 포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거를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약속한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옆 사람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대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죠.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70년이 이제는 다 찼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약속 지켜주세요. 70년 다 찼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벌을 말씀드렸지만 그 체벌할 경우도 하나님께서 바른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벌을 하시고 70년의 환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필요 없으면 왜 줘요?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서 좋은 생활하면서 다 세상 교육 다 받아가지고 세상 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막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뭐야 사람 하나 괜히 멀겋게 있는 사람 그 예국 사람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 발각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또 이 세상 교육 받은 이것을 또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계속 빼는 생활을 해요. 빼는 거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40년이 왜 필요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세를 계속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40년의 기간을 바로 하나님의 작업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언젠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무조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 상황이 뭡니까? 그 상황은 반 시간쯤 이제 넘어가서 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서 반 시간쯤 잠시 고요하게 했다. 그리고 뭐예요? 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을 왜 대기를 시켜놨냐?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난데없이 왜 기도를 또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분명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시키신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의도가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오전에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가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라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에 왜 기도를 난데없이 하나님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재앙도 심판도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향연으로 받으시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또 뭐예요? 쏟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분은 대단하십니다. 기도하는 분이 대단하십니다. 기도하는 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첫째 나팔, 그 이전에 이 기도는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역사 속으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는 향연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에 포로 귀환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이 변하고 변할지라도 이 세상이 설령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요, 계시록을 모르고 우리가 이 상황, 이 환경 계속해서 수없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변하고 변하는 환경, 이 환경은 변하고 변하는데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바벨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열방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계시록을 통해서 또 봤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 때로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우리 보니까 제 세계로 교회인가 거기에 또 손현보 목사님 이렇게 구속 이렇게 된다고 나왔던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미리 계시록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이렇게 세상이 대적하는 이 대적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대적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리 본 우리들은 그것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피겨 누구죠? 연희인가? 김연아의 또 박세리의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재방송을 볼 때는 마음이 콩닥콩닥 안 뛰잖아요. 미리 생방송을 볼 때는 마음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그러는데 재방송을 보여주면 마음이 콩닥콩닥, 이미 이겼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 내가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가 상황은 변하고 현실은 변할지라도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는 이긴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이기신 주님을 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첫째 말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이김에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함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